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늘 있습니다. 많은 도전 중에도 제게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는 숙제가 있는데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최근에 언제 기뻤지? 무엇 때문에 기뻤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힘든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갑작스럽고 버거운 시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너무 자주 염려와 불안감이 불쑥불쑥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시기에 기쁨은 제게 다시 한번 큰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면 명령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을 때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불과 몇 달 전에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함께 묵상하기도 했었죠.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6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지금 하박국은 온몸으로 느끼는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은 걸까요? 무엇에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그 소리는 바로 그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공포감에 눌릴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참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반전도 놀라운데 더 큰 반전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정리하면 너무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박국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그럴까요? 하박국서 1장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앞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는 형식입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의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왜 이 유다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학자들은 하박국서가 기원전 600년경에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 쓰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1장에서 드러나듯 당시 남유다는 온갖 불의에 의해서 의인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폭력과 부정부패, 심지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 시제를 보면 하박국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는 거죠. 현실이 이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누구라도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 믿는다면 당연히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오랜 부르짖음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히려 하박국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잔인무도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알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는 다시 주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을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히려 악인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악한 민족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사실은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저라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답을 꼭 들어야겠다며 작정하고 기다리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는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장 16절은 하박국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결론과 같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 지역 전역에서 재배되었던 대표적인 작물들입니다. 무화과나 포도는 특히 영양도 풍부해서 늘 먹던 중요한 과일이라고 해요. 기름으로 더 애용되었던 감람 열매, 즉 올리브는 다양하게 활용되었던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특히 포도나 올리브 기름은 제사에도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었죠. 지금 하박국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했고 흔히 구할 수 있었던 이 과실들이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 평화, 번영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복,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끊긴 것을 상징하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양과 소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축들입니다. 소는 교통과 운반뿐만 아니라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양과 소 모두 중요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노력한 만큼 수확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기근 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는 유다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열심히 애지중지 키웠던 것들,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17절에 없다로 번역된 모든 동사들은 완료형입니다. 지속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끝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즐거워하다니요. 여기서 즐거워하며와 기뻐하리로다라는 동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 그 기쁨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승리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멸망할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박국은 이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어 성경에서는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기뻐할 거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완료형이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보다 완료, 미완료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하죠. 즉, 한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어지는 19절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그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주 앞에 나의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한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시편 이외에 유일하게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하박국의 주인이시고 하박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 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 재산, 그리고 군대입니다. 하박국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고 재산이고 막강한 든든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박국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니 그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자신을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사슴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화려한 뿔을 자랑하는 강한 이미지의 수사슴보다 암사슴 말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것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군대이시기 때문에 그는 높은 곳에서도 안전하게 뛰어다닐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가 하박국 솔로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시처럼 예배 때 사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노래한 거죠. 유다 땅에 임할 심판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랬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악인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악인들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오만한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아무리 내 백성이 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해도 악인을 사용해서 고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구나. 너희 뜻대로 남유다의 불의한 자들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맞겠다.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박국이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은 정의로운 하나님답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하박국이 생각한 정의대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듣고 싶은 답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장인 3장에서는 더 이상 하박국의 질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장과 2절에 걸쳐 드러났던 하박국의 불평과 또 원망 섞인 태도가 3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신뢰로 바뀐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놀랐다는 동사는 두려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문은 명성이라는 단어로 뜻으로도 번역되고 있는데요. 무슨 소문이 그를 두렵게 했을까요? 그 소문은 주의 일이 가리키는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속성과 성품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를 듣고 하박국은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보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 뜻이기 때문에입니다. 다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박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도 기억합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니 하나님은 왕으로 모든 적을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느껴졌나 봅니다. 3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와 왕,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정의롭고 강한 용사로 그리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복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무서운 바벨론을 멸망시킬 승리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눈에는 불의한 현실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여기서 저는 그러므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지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널리 전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는 이신칭의의 근거 중 하나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함의가 무엇인지 문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선 하박국 본문에서 의인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부풀어 있다는 뜻으로 자신을 부풀려서 높게 생각하는 자,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장 11절 새번역에서는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 에무나의 번역으로 신실함, 충성, 한결같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리라로 번역된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서 숨쉬다는 기본 의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역시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역사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인들이 이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았을까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살다는 의미를 구원으로 이해했으니까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신학적 관점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일까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가 살 수 있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에 따라 모두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받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해졌다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심판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일이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믿다는 의미의 동사가 능동형으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 같이요. 이를 근거로 믿음은 우리 의지고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학자 루이스 마틴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조차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우선적인 약속의 능력에 의해서 유발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누리는 거지 결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주시는 누리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기뻐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기쁨과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고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라고 도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도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도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것을 도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은 지금 내 삶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기쁨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400회 이상 등장합니다. 많은 경우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야 하는 거는 알겠는데 잘 안 되니까 속상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큰 숙제 같았습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데 언제쯤 나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혼자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박국 말씀은 제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누리는지,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말이에요. 또 때때로 기쁨을 빼앗긴 제 자신을 발견하면 무엇을 점검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시선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나? 혹시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정말 믿고 있나? 등등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불평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도 지금의 고난은 버겁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더 절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멸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그의 백성을 살리는 것, 구원하시는 것임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의 마음에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은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석이 있어서 평소와 조금은 다른 시간이 되겠죠. 마음껏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니까요. 위대하신 나의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더욱 복된 추석,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져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정말 이 모든 상황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하박국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절망적이고 너무나 처참하고 정말 끝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직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만큼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으로 그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답을 듣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